찬양을 바치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은혜 이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마땅히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향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이 바로 넓은 의미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 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이 넓은 의미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좁은 의미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고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방편, 그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소요리 문답 88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례,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성찬을 드려야 하는가? 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다,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념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다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날마다 되뇌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되뇌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누가 정한 것이고 누가 행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떡과 잔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식은 바울이 만든 예식이 아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향해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전했고 정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되새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날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동 양식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였고 예수가 너희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는지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되새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내 몸이 찢기게 될 것이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온몸은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 사실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으며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 신비에 새겨 매일매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질고를 나음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살게 되는 그 포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너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것을 늘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입니다. 성찬의 목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죽은 영혼들을 향해 살아있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기억하시고 이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까? 바로 주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선포해야 한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의 죽으심.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왜 죽어야 했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한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바로 이 엄숙한 선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예배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요 제사장입니다. 그 예배자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걸 기억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예배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괜찮아. 권리만 누리고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구경꾼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기념해야 합니다. 날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 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죽임 당하셨으며 왜 죽임 당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까맣게 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등을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뒷짐만 지고 구경꾼들이 아니라 평가만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비평적인 사람이 되고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 일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 압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평가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가의 입만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두 발짝 더 가까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가하지 맙시다. 무엇이 잘못됐네, 무엇이 어떻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힘써서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들에게 더욱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뒷짐만 지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예배자요, 제사장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목적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살리신 죽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찬이 중요합니까? 이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죄는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에 대한 죄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죄 용서함을 기념하는 만찬에 대하는 것,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대비하기 전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인가? 날마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일주일 동안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이 떡과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되뇌이며 나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냥 다들 먹으니까 나도 먹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합당치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와 형제인 사이에 원수로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요. 죄를 회개하며 세상 것들에 여전히 즐기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떡을 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죄에 참여하는 중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찬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 꼭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우리 마지막 학습 세례 이 문답을 하기 위해서 1층에 내려갔습니다. 학습자인 우리 강유찬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죄인된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말씀은 읽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온 지 2년이 됐지만 제가 세례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선뜻 1년째 됐을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없어 내 마음에 확신이 들 그때에 세례를 받으려고 2년이 지난 지금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성도님의 이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깝게 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이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미안함과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 이제 천국에서는 새 포도주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기억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이 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이 예배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의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으로 기쁨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저 천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